네, 안녕하세요. 7월 1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2년의 반년이 지나가고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7월의 첫날, 또 하반기의 첫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금년의 남은 기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7월의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1장 부르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전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완도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조유나 양 일가족 실종 사건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 자살인지 아니면 추락사인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들이 3주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카드 결제나 현금 인출이나 혹은 인터넷 사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생활고로 인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타까움은 금할 길이 없으나 죽음을 택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아굴은 오늘 자신이 자연을 통해 배운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개미, 메뚜기는 작은 곤충에 불과하고 사반, 도마뱀도 작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때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보다도 더 지혜롭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개미입니다. 25절에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의 뇌세포는 25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사람의 뇌세포는 860억 개가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약 3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뇌세포를 가진 이 개미가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진 인간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개미는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이죠. 개미는 여름과 가을의 식량을 저장해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작은 개미들은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더구나 그들의 수명은 약 30일에서 45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다른 개미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개미들이 무언가를 나르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협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함께 협력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개미는 관리나 우두머리나 통치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름에 음식을 준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늙어가고 있고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개미보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미는 장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저축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모든 수입을 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축은 지출 후에 남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수입 중 일부를 저축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모든 수입을 다 쓰고 심지어 수입 이상으로 빚을 져가면서 쓰는 것을 보게 되죠. 수입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수입이 있을 때 10분의 1은 하나님의 창고에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여러분의 수입의 80%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한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개미는 장래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미보다 더 뛰어나다는 인간들은, 사람들은 장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둘째 언급한 동물은 사반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너구리를 말합니다. 이 바위 너구리는 아주 작고 약한 동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전을 위한 비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위 사이에 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오락가락하지만 그들이 바위 사이에 숨는 순간 그들은 안전합니다. 시편 94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달려가면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죽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 되십니다. 내가 비록 사반과 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생물은 메뚜기입니다. 27절에 보면 인군이 없으되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질서 있게 행군합니다. 행군하면서 서로 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메뚜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오를 어기지 아니하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니 상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는 리더가 없지만, 임금이 없지만 항오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피차 부딪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곤충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때로 몰려가면 엄청난 지역의 농작물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의 협력, 코퍼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협력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협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었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럴 때 그 무엇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메뚜기는 우리에게 연합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동물은 도마뱀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마뱀은 몸집이 작지만 민첩하기 때문에 벽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고 천정에 달라붙을 수도 있죠. 이 도마뱀은 어떤 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심지어 왕궁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대통령, 왕의 가족이나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구나 왕의 가족이 아니면 왕궁에서 잘 수가 없는데 이 도마뱀은 왕궁에 쉽게 드나들고 왕과 함께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뱀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왕궁을 자기 집처럼 드나듭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도마뱀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인간이 아무리 잘나야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왕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궁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만나 뵈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마뱀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궁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까지 이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마음껏 드나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고 여러분 7월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